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른 공경, 하나님 경외 말씀에 나타나는 이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삶을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 거듭나고 아름다운 그 모범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니면 옛날이나 현재나 그 무엇을 막론하고 경로 사상이라고 하는 데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니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내용은 너무나도 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느 민족이나 어느 종족이든 간에 이런 효도에 대한 것은 좋은 귀감으로 전승되어 왔고, 그리고 이런 효도에 대한 은혜와 복에 대해서는 많은 일화들이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이 효녀 심청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콩쥐 팥쥐에 대한 계모 밑에서 서럽게 자라나던 그 콩쥐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의 자기의 그 역량을 다했던 그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죠. 제가 이렇게 5월달 어버이 주일이 되면 그냥 일부러 이제 카네이션, 이거 아주 오래된 꽃이에요. 여기다 달고, 제가 심볼로 이렇게 달고 나옵니다. 이 카네이션에 대한 유래만 보더라도 이 효도 문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1910년도부터 이게 시작된 걸로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버지니아주의 안나 자비스, 즉 앤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지요. 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났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부모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은 잘 보답을 할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한 것이 부모가 없는 자녀들을 생각을 했어요. 즉 고아원에 맡겨진 이 자녀들을 안나 자비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길은 세상을 떠나셔 하나님 나라 신앙이 참 좋으셨던 어머니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신앙으로 잘 자라난 이 안나 자비스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내가 부모가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엄마가 되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고아원 돌보미로 그 생을 아름답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안나 자비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이 고아들이 말 그대로 자기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와 같은 안나 자비스가 돌아가심으로 너무 마음에 아픔이 있고 해가지고 이 고아들이 꽃을 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꽃을 다는데 흰 카네이션을 맨 첫 번에 달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5월 둘째 주일로 살아계시는 모든 어머니에게는
붉은 꽃을, 이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흰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 해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5월 8일 어버이날 되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어요. 근데 이게 수년 전서부터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달아줘서 달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왠지 낯설은 풍경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참 좋은 건데 이상하게 구식 같고 또 괜히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생겨난 게 카네이션 바구니를 사다가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것도 별로 안 하죠. 물론 제가 거리에 보니까 카네이션 조그만 바구니들이 많이 꽃집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판매가 되겠지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막 SNS로다가 뭘 보내고 받고 참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요즘에는 이런 풍경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교육을 받고 의식이 있는 아이들은 어른이 자기 앞에 다가오게 되면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다리 꼬고 있다가도 다리를 얼른 바로 잡아요. 이거는 그래도 교육이 되고 의식이 있는 아이들은 그러지만, 젊은이들은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른이 다가오든 말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 어른 앞에 여기 말씀에는 일어서라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어른들도 보면은요, 담임 목사는 교회에 그래도 어른이니까 나이가 90이 가까워오는 80이 훨씬 넘은 이런 어른도 제 앞에서는 모자도 벗고 그리고 그 자세를 고치면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이런 어른이 있어요. 저보다도 더 어른이에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이기에 제 앞에서 그렇게 자세를 취하겠지요.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했고 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고 동시에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언뜻 살펴보면 일반적인 어떤 전통 통례의 경로 사상의 가르침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통례는 사람과의 관계에만 멈춰서 있지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는 사람보다도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경로 사상과 신앙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경로 사상, 노인 공경과 신앙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서로 각자 따로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경로 사상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사이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한 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는 관계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실수를 연발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과 경로 사상과의 관계가 그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는 게 부모님 공경과 하나님 경외 사상을 이게 같은 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지 않고 따로따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 이 고르반 제도 전통 사상을 공격하셨듯이 지금 어쩌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큰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잘 공경하고 경외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너무 거리가 먼 거지요. 지금 뭐 시대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이런 것이 대세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 때문에 무슨 뭐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환경이고 우리가 만든 문화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환경이거나 문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편리에 의하고 자기의 유익에 의해 가지고 이런 문화를 만들고 이런 환경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는 떨어져야 되고 헤어져야 되고 관계가 너무 멀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경로 사상은 우리 신앙의 내용인 겁니다. 신앙의 내용이야 이게. 하나님 경외 사상과 부모님 공경은 신앙의 내용 안에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을 보시면 그 부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처음 십계명에 나온 것이 출애굽기 20장인데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물론 앞에 3절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경외 사상이 나오고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여 주실 때 그때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을 사람에 관하여 첫째 번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신명기에도 나와요. 신명기 5장이 십계명을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신명기 5장 16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모 공경을 올바로 하지 않게 될 경우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머니나 아버지를 뭐 폭행한다 그런 의미로 문자적으로는 읽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곧 친다고 하는 어떤 폭행적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죽여라.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무섭죠. 17절도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이 내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경로 사상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그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근데 이삭이 분명히 산을 올라가면서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제물은 없냐고. 왜냐하면 그 전에 반드시 제사 드리러 갈 때 제물이 있었거든요.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아니 왜 이번엔 재물이 없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근데 아브라함에는 지금 이삭이 재물인 거잖아요. 근데 말을 못 하지요. 자,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117살이고 이삭은 17살 정도 될 때라고 해요. 그러면 117살 되는 어른하고 이제 17살 되는 그 젊은 아이하고 도망가려면 아버지가 붙잡아서 묶으려고 하고 도망가려면 왜 못 도망가겠어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이삭은 가만히 있었다고 보면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잖아요. 재물이 없는데 이삭을 아버지가 재물로 묶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칼을 들어서 이 아이를 찔러야 돼요. 이런 상황인데 이삭이 왜 내가 재물돼? 여기 있다가 내 죽게 생겼다. 도망가면 가요. 근데 가만히 있었다고 보아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어요. 요즘에는 전혀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대로 안 따라옵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어쩌다가 이상한 부모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요. 야곱과 요셉의 관계도 보면 요셉은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자예요. 죄인이 됐어요.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요셉은 살아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있겠지만 형제들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를 모셔오고 형들을 모셔오고 그리고 극진히 예우하고 형들이 두렵고 떨 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면서 이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위대하는 이런 내용이 창세기 45장, 46장, 48장, 50장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효성스러운 며느리, 남편도 없어요. 시집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여인 셋만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며느리들 다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다 친정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룻기 1장에 보면 시어머니가 룻을 돌아가라고 할 때 룻이 고백한 얘기는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 청순 과부, 이 과부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며 어머니를 보필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의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 알지요. 그 내용은 효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분에만 해당된다고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도 겸하여 지킵니다마는 어른에 대한 이야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는 물론이고 모든 어른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며 또한 스승에 대한 내용도
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랍비하고 물에 떠내려가면 누굴 먼저 건져내야 되겠느냐? 라는 질문에 유대인들은 랍비를 먼저 건져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승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부모님을 무시해서도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찮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선생님은 아주 중요한 분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로 사상과 신앙의 관계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머리 앞에서 일어설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셋머리 앞에서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잠언 16장 31절에 셋머리를 백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백발. 머리가 하얗게 된 상황을 말하지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백발. 이 말은 곧 머리가 휘어지면 영화의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면류관은 그의 의로움에서 얻은 것이다. 이런 말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셋머리는 역시 어른을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의로운 길에서 얻은 것이 백발의 면류관, 셋머리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센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일생을 살아올 때 자녀를 말씀을 따라 잘 가르치고 삶을 윤리적이며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온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른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처럼 자신의 역량을 신앙적이든 아니면 인간적이든 훌륭하게 감당한 그 사람들 앞에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우리는 이런 어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위험이 있는 거예요. 네. 예. 이것이 귀중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동시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노인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노인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노인을 알아볼 줄 아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요. 노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언가? 노인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언가? 노인이 지금 거하는 곳은 어디에 있는가? 노인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노인을 알아보는 안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지 말고 조금 더 이면을 보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인 것이죠. 노인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할 줄을 아는 것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깨달았는데 안 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도 젊을지라도 이제 세월이 가다 보면 우리도 노인이 되는 겁니다.
젊은이도 노인이 되는 거예요. 이미 노인의 연령에 들어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젊음도 10년, 20년, 아니 30년 흘러가면 여러분들도 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인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고 반면교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노인은 다 빨리 죽어야 돼. 쓸데없어. 뭐 이런 식으로 세상과 같이 할 것이 아니고, 그래, 노인을 보면서 내가 반면교사를 삼아. 나도 저럴 때가 올 텐데. 그러면 지금 저분들을, 저렇게 어른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거를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얘기죠. 상대를 통해 나를 더 유익하게 세워가는 것, 타산지석이고 반면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품이 있는 노인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더 중요한 건 뭐냐?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거예요. 우선 순종이 복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앞에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 20장 12절 5계명의 내용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된다.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복 받는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신명기 5장 16절도 같고요.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서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아멘.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불순종은 저주, 무서운 얘기를 성경은 말합니다. 앞에 출애굽기 21장 15절을 17절을 읽어드렸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잠언 19장 26절에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불러오는 자식이니라.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있었던 등불이 꺼져버린다고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인생의 앞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고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들짐승들한테 그가 결국은 먹힘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성경과 이 효도와 하나님 공경은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쪼록 마음의 근심 걱정 모두 버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 잘 하시고 부모 공경을 동일시해서 잘 하시면서 마음의 즐거움 갖고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